하나님의 말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완성된 자들의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어지며 영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대에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나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시작점이 천년왕국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천년왕국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저 구원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 보좌,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계속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속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살다 보니 세상과 짜가면서 근래에 생긴 세신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사건의 그 하늘 법을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는 특혜가 없어진 것이죠.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스스로 일어서라, 스스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스스로 일어서라. 말씀 안에서. 자, 지금 우리는 무너진 그 성전의 기초석을 쌓으려면 말씀으로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면 천년왕국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죠. 곧 그것은 하늘 보좌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자체가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너졌어요. 이제는 다시 완성된 십자가 사건의 그 보혈의 능력은 이미 한 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혜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내 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것이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를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 참빛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하고 괴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점점 녹아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씨줄기 열매로 차곡차곡 쌓아질 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되어서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삶 자체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며 똑같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면서 나이가 단번에 1000살이 된다는 것은 1살, 2살, 3살, 1000살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삶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이미 창세기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천지창조 때 일곱째 날 안식이죠. 그 안식 자체가 천년왕국을 포함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보좌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안에도 이미
노아와 8식구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요셉을 보게 되면 바로왕이 그러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무엇뿐이라고? 보좌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70일이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7족속의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도피성이라는 성읍이 형성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왕정시대를 거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피성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육의 신비 안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도피성이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자체가, 회복되는 자체가 바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계시록까지 곳곳에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의 뜻을 말씀으로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옛날 헌 가지에서 나옵니까? 새 가지에서 나옵니까? 열매는 다윗의 뿌린 새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뿌리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즉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 갈비뼈로 한 가지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게 바로 일곱 영입니다. 일곱 눈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눈을 가지신 그분이,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런 것이다.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 천년왕국, 즉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천년왕국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함께 뛰어논다는 것이죠. 사자는 풀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습니까? 이 땅에 세상적으로 보면 사자는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있죠. 사탄 마귀가 득실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버리면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삶은 지금까지는 사단이가 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살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살기가 안 좋아요. 누가 장악하니까? 사단 마귀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판이 하늘 마음판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이 첫째 하늘 밑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사단이가 무정에 갇혀버리죠. 그러면 악이 있습니까? 악이 존재가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설명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났어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뿌리에서 가지가 되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렇게 번져나갈까 안 나갈까요? 그 천년왕국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을 손을 통해서 맡긴 자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천지개벽하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해달별에게 세상 땅과 바다에게 이런 짐승이나 나비나 벌이나 목이나 이런 이 기어다니는 벼룩이나 작은 풀이나 이런 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까? 여러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까? 생기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의 메시지는 전부 다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전달되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스스로 일어서라고.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에서 25장을 1절부터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한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한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흘린 눈물 있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흘린 눈물, 이 눈물을 여러분 각자의 눈물병에 딱 담아놓으셨다가 그것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살아오는 삶 자체에서 사탄 마귀에 홀려다니다 보니까 흘린 눈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는 흐느끼며 골방에서 기둥 뒤에서 남이 볼세라 수도 없는 눈물을 흘렸지만 감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두고 나가면서 핍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 속에 연단 속에 흘린 그 눈물 주님 아십니다. 그것을 각자의 눈물병에 담아놨다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때 각자의 눈물병에 담긴 그 눈물 기쁨의 눈물로 맞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5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6장에 보면 26장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에게는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사야서의 11장, 25장, 26장, 27장 등등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주면 이것을 잘 몇 번 이렇게 되씹으면서 계속 반복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이에요. 16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일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사야서 26장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도래할 새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이 천년왕국은 있잖아요. 이 천지 창조한 거 있죠. 창세기 1, 2, 3장에서 천지 창조한 것, 이 천지 창조한 것을 새 것이 헛것이 되어버렸죠. 새 것이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을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새롭게 보수한다. 마음판을 새롭게 바꾼다 이 뜻이에요. 그 재창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재창조가 돼서 완전하게 영혼 몸에 흠이 없이 완전하게 되면 애통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없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27장에 봅니다. 이사야서 27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우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우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우어야단이 바로 이렇게 사탄 마귀 용을 비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말씀의 칼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날랜 뱀 리우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우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사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여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시로다. 이렇게 이사야서 27장에서도 회복될 메시아 왕국, 새 왕국,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30장에 봅니다. 30장.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사야 30장입니다. 30장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암탉이 새끼를 뭐같이 품음같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죄 많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품어버립니다. 그 칭의함을 준다는 의미죠. 그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잘못 살아가는 나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계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채찍을 가한다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육의 부모와 영의 부모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히브리 12장에서 육적인 부모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영적인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잘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 30장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한 공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늘 국문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되기를 이것이 정노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 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영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세상의 마지막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여러분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육이 죽은 날이요 영이 살은 천년왕국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군데군데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35장에 봅니다. 35장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봅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죽음이 전혀 없다 이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요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 죽음이 전혀 없다, 죽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누릴 것이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단 말이에요. 나무가 보면 나이트가 있죠. 이게 육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회오리 바람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 여러분 육의 신비한 회오리 바람이 있답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회오리 바람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 그 회오리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 작은 육의 신비 있죠. 한 뼘 되는 거 있잖아요. 장광고가 몇 뼘? 한 뼘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신비 안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압축돼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했잖아요. 큰 것은 절대적으로 작은 것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죠. 그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압축돼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9가지 은사가 압축돼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그 하트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효리 바람처럼 압축이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판이 새롭게 바뀌어서 회복되면 여러분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효리 바람처럼 다시 나갈까 안 나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칠판의 그림이 이겁니다. 위에서부터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면적이 넓죠. 이것이 사랑의 큐피트 화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점점 돌아가지고 작은 말씀의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 육의 신비에 팍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회복되면 이 속에서 다시 작은 점 하나가 회오리 바람처럼 소용돌이 쳐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소용돌이 치는 회오리 바람에 그 범위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에 사랑의 말씀의 강물에 합해지는 자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에너지가 강하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기 말씀은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가고 다니엘서 2장에 가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장 44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봅니다. 이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인데 44장 한 절만 봐도 그동안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꿈을 꾼 것을 해몽시켜주고 있죠. 해몽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꿈을 꾼다는 자체는 바로 야곱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성경 안에는 꿈을 꾼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꿈을 바로왕이 꾸고 이렇게 이방 나라의 바벨론 왕이 꿈을 꾸더라도 그 해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에게 맡긴 자가 한다는 것이죠. 요셉도 꿈을 해석했고 야곱도 해석을 했고 다니엘도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요 나라를 다스릴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자 여러분도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교제하는 자체가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꿈을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믿음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이것을 예언할 수 있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앞으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해몽해주고 이해해주고 진리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이 자체가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맡길까 안 맡길까요? 맡긴다는 것이거든요. 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는 자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말씀입니까? 하늘의 말씀입니까? 하늘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7장의 말씀을 보면 7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이것은 백보자 심판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죠. 천사가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체계를 갖고 있는 그 성경책 안에 말씀들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이 유기신비안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그 말씀들을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몽하고 꿈을 말씀을 선포하며 지배할 때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영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는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므로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게 천년왕국의 새 왕국인 것입니다. 18절에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계속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봅니다.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패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년왕국의 천국 백성이 될 무리들, 왕같은 제사장에 함께할 무리들, 이 모든 부분들을 계시록 7장에서 완성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봅니다. 14장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매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다시 가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동안 교제했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영혼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으면 천년왕국 주인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 왕성히 할 때 말씀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영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주변에 지인들이 살고 여러분의 맡긴 자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창조를 내미신 모세 오경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길을 아는 자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길과 방법을 아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1차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2차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3차, 4차, 5차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3차 전쟁이 끝나야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4차, 5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천국 가는 길과 천국 가는 길과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자에게 어떻게 맡긴 자들을 함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뭘 잡으라고요? 영을 잡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제1차 전쟁인 것입니다. 1차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도 잡아야 돼요. 이것이 제2차 전쟁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늘나라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말씀의 천년왕국의 뜻을 그냥 시간적으로, 날적으로, 달적으로, 연적으로 해가 바뀌는 그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두루마리 책 안에 사랑의 강물의 말씀 전체 66권의 이 말씀이 1189장이 되었어. 31,171절 속에 약 14만 4천 개의 단어가 하나씩 사랑의 말씀들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의 편지의 완성이 되게 하셔서 일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맡긴 자들을 함께 하나의 말씀 안에 천년왕국의 주인공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